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포로시대 예언자 에스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사자를 갈고리로 꿰어서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9절에 보면 갈고리로 꿰어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두 경우죠. 하나는 애굽으로 끌려간 경우,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경우, 두 경우예요. 이 두 경우는 누구에게 해당하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들. 요시야 왕의 아들들. 그럼 요시야 왕이 누군가? 사실은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남쪽의 이스라엘, 남유다라 그러죠. 남유다의 사실은 마지막 왕이라고 해도 괜찮은, 왜냐면 요시야 왕 뒤에 왕들은 뭐 6개월, 3개월 왕을 하다가 폐위되거나 아니면 9년, 11년 왕으로 있다가 그 왕권도 이방 나라가 주권을 빼앗아가고 함부로 세운 안들이니까 정상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 왕은 요시야 왕인데요. 그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 한사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은 살룸 왕인데, 그 왕은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에스겔 19장 1절, 2절, 3절, 4절 이 애가는 쉽게 말하면 슬픈 노래 이거예요.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로 인하여 하나님은 무슨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 살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의 삶을 슬픈 노래로 불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졌지만 다른 나라로 갈고리에 꿰어 끌려가는 하나님의 그 모델이 되는 나라의 왕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아파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라도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슬퍼하는 분야가 좀 다른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나서 우는 눈물은 뭐 보통 사람은 다 하는 눈물이긴 하지만 그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 없어도 손해보면 화가 나서 눈물 나고 뭐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애가를 지으라 하는 이 슬픈 노래는 회개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눈물. 울 수 있는 게 능력인데요, 나의 이기심과 아집과 나의 원망으로 일어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진단이 돼서 주님 앞에 통곡하는
의에 줄인 눈물, 긍휼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서 슬픈 노래를 에스겔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슬픈 노래를 통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라도 돌이키거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씻겨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과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었죠. 예레미야 애가라고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죠. 에스겔은 하나님께 처음 오늘 에스겔 2장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환상 중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애가의 사역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가 알게 됐다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인 그런 체험 가운데 보는데 슬픈 글이 또 곡하는 글이 재앙의 말들이 쫙 적혀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여쭤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내 이웃이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발생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보셨습니까? 저는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마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도 뭐 저 정도만 잘 살지 라고 영의 눈이 가리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마신다 할지라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에 이제 곧 맞닥뜨릴 텐데, 이게 그 영적인 힐링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통 복음을 좀 강력하게 전하게 되죠.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전폭적으로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마치 눈앞에 펼쳐놓은 것처럼 본 상태에서 전도를 하세요. 피켓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으면 즉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애곡과 재앙과 애가가 놓였지만, 슬퍼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뭐냐면 애가, 애곡, 재앙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애가를 지으라 1절에서 시작해서 14절에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이 슬픈 노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자 얘기 나왔죠. 사자 얘기 19장에. 그런데 19장 중반부 이후에 보면 포도나무 얘기도 나와요. 아주 걸쭉하게 쓰임받던 포도나무가 뽑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겔도 애가를 짓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를 짓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 이전부터 애가를 지어서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모스 선지자였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 선지자는 언제의 사람이냐면
에스겔 시대로부터 거의 1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긴 한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선포했어요. 아모스 선지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모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그냥 유다 니네 동네로 가서 그런 얘기를 해. 우린 듣기 싫어.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740년 정도 BC,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750년 정도의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애가로 지은 슬픔의 노래를 전했더니만 넌 니네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더니만 30년 뒤에 정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성경에 보면 슬픔의 노래, 애가, 아모스, 에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이 슬픔의 노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이거예요. 이 슬픔의 노래로 인하여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 슬퍼해 거기서 머물러 이게 목적이야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되는 영역이 발생을 해요. 애통해야 하는 영역. 우리 2박 3일 동안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아이들이 은혜 받을 때 언제 은혜를 받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자, 이것이 슬픔으로 밀려오고 성령의 조명으로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에게 선물로 복되게 들려지는 것이죠. 나의 삶의 말씀 앞에 조명할 때 내 삶을 애통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19장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이 슬퍼하시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애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와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너무 예수님이 비참하니까 막 울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매 맞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올라 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거는 은혜로 감사하여 우는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비참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운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비참해 보여서 울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사람 왜 없겠어요? 있죠. 막 사지가 찢어져서 죽은 사람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비참함 그 자체도 안타깝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위함임을 알고 회개의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가의 노래로 나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전수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이죠. 그런 걸 기적이라 그러죠.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는 막 너무 억울해서 울어, 분이 나서 울어, 화가 나서 울어. 이래 본 적은 근래에 한 1년 안에 한두 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억울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원통하고 막 이런 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되고 자녀들이 그 믿음이
발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애통해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보내시고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남유다 바벨론에게 에스겔을 보내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애가를 지으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두로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네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이집트의 바로 왕 그가 바벨론으로 징격받아 망하기 전에 애가를 불러 그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애가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애통해야 함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통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너무 안타깝지만 생명이 다하는 그 직전에 알게 돼요.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직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단의 전략에 아주 당한 거예요. 사단의 전략. 사단은 나중에 슬퍼하라 그래요. 나중에 애통하라. 그런 어차피 다 죽을 거 굳이 먼저 슬퍼해서 뭐하냐? 뭐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애가를 부르기 원하시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건재하고 건강하고 훌륭하게 사는에도 바삐 사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들여다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은 뒤바뀌는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과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슬픈 노래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애통함으로 되돌아봄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돼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돼요. 두로를 위하여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하여도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래요. 근데요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몇 번이고 반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심각한 부탁을 하세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그러나 에스겔 너는 눈물을 흘리지 마. 너는 울지도 마. 그래요. 에스겔한테 아니 왜요? 다 애통해하라고 하고 다 슬픈 노래하면 회개하라 그러는데 저한테는 왜 울지 말라 그래요? 너는 슬퍼하지 마. 울지 마. 눈물도 흘리지 마. 그래요. 에스겔에게. 근데 이때가 어떤 사건이냐면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래요. 아내가 죽었는데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을 주님의 에스겔에게 행위 예언으로 주셨냐면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애통하라 슬퍼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니 훗날에는 슬퍼할래도 슬퍼할 수 없는 죄악 중에 패망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기를 갈급해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며 내 죄를 고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축복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가운데 언젠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를 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슬퍼할 수도 없을 모습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말도 안 되는 패망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19장부터 24장까지 얘기하고 계시냐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건재한 때 간절히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육신의 욕구를 위하여 살아왔건만 사실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곤고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눈물을 회복시켜주시고 갈급함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거를 미뤄두면 나중에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릴 여력도 없다는 거죠. 그런 분을 뵀어요. 몇 번 간증을 했지만 10년이 넘고 막 그랬긴 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병원을 이제 부교육자 때 하도 이제 신방을 많이 가니까 한 분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주기도문이 딱 끝나니까 이렇게 숨이 딱 멎으신 분이 계세요. 그 예배 시간 끝까지 딱 주님이 생명을 맞춰 주시더라고요. 80, 70, 50, 20 하면서 주기도문이 끝나니까 그분이 영혼이 물리학적으로 그거 뭐죠? 그거 체크하는 걸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가시고 축복하시고 가시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눈에 모래가 흙이 들어간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가 들어갈 때까지 난 용서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흙이라도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게 눈에 흙이 들어가기도 전에가 내가 묻히기 전에 그 뜻인가요? 지금 떠오른 게 그렇죠. 흙이 들어가기 전에라는 게 그 뜻이겠죠. 내가 무덤에 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죽을 때까지 그 미움과 증오와 그 어떠한 그 어두움과 거기에 사망에 사로잡혀서 천국은 못 보고 정말 지옥으로 정말 고속열차 올라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주여 내가 슬퍼할 능력도 울 능력도 눈물 흘릴 마음도 없지만 회개시켜 주세요. 나를 자복시켜 주세요. 나를 자백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내가 울 수 있도록 애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자유케 하시겠죠. 이 에스겔에게는 이런 행위 예언까지 시키셨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는데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슬퍼하지도 눈물 흘리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으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우리에게 뭐 하는 건지 왜 얘기 안 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요. 19절에 24장 19절에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도 울지도 아니하고 죄악 중에 패망하며 피차 바라보고 탄식이나 하다가 끝날 것이라. 이거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찌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선 애가 슬픔의 노래를 그게 전부라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주여 내 속에 있는 아픔과 두려움과 추함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건지셨음을 눈도장 찍어 주시겠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수혈받고 수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죄악의 문제로, 미움의 문제로, 증오의 문제로, 더러움의 문제로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보시며 함께 가실 때 심히 슬퍼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봐시면서도 그 성에 패망할 것을 보시고 미리 보시고 우셨고 자기의 육체에 너무 강한 고난이 오실 때는 엄청나게 통곡하는 눈물로 하나님께 영혼의 구원을 간구하셨고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의 그
저기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주셨고, 눈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예수님이 죄 지으셨다 할 수 없잖아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예수님의 그 눈물은 영혼을 위한 눈물이었던 거죠. 그 제자들을 위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그 오라비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한 눈물 흘리시심은 사랑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눈물이 회복돼야 되죠.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 우리의 삶 속에 그 순전한 믿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